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 다는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 메시지가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무례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은 그 골리앗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 지금 블레셋 역시 무례한 문화 속에서 또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든 전쟁을 한 민족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블레셋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사울 왕도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도 블레셋에 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칼을 뽑아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블레셋의 칼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블레셋의 갑옷까지 챙겨서 그 갑옷의 무게는 한 50kg 정도 된다고 그러죠. 갑옷은 자기 집에 놔둬요.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의 칼은 성막에다가 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생각들, 그런 지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10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소고라는 곳에 나와서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며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양이 앞에 생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 갑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1대1로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1대1로 싸우면은 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1대1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이 패배한 걸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민족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싸움의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장소를 성경에서는 엘라 골짜기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엘라 골짜기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도 당연히 거기에 엘라 골짜기는 그 비가 올 때는 길이 골짜기, 그러니까 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물매로 던질 돌을 냇가에 가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기일 때는 그게 냇가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 그 우기 때만 그곳이 냇가가 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러고 또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니다 보니까 양쪽 군대가 거기서 서로 싸우는 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면서 매일 아침이 되면 하루 시작은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비웃고 그 말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했고 사울왕 역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 있을 때 전투가 아주 교착 상태에 있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 중에 3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형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그리고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도록 해서 세 형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요.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긴 거리를 다윗이 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여전히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다윗의 관점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점, 사울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청년이었어요. 나라의 어떤 장군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청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는 이 왕은 점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무엘이 마음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준수하고 인물도 잘생겼다 그러고 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칭찬을 하면서 기름 붓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라도 함께 사울과 같이 기울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순종을 빼면은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줄 알고 나라에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알고 이것이 똑같이 가요. 나라에는 순종했다가 하나님께는 순종 안 하고 아버지에게는 순종했다가 하나님께는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관점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골리앗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말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이야기 잘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을 봤다면 아마 그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가서 형을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도망을 갔을지 몰라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양치기 소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사명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줬지만 그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현실을 넘느냐, 현실을 넘지 못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나를 거기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세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먼저 전도하시는, 성령님이 먼저 선교하시는 일들이 바로 복음의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싸우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골리앗이 입고 있는 저 갑옷, 그리고 저 골리앗이 차고 있는 긴 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저 창이 이 전쟁의 승패를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경청이에요. 우리가 경청을 그냥 듣는 거로만 이야기하잖아요. 반응하는 것이 경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예가 세마학교 할 때 아이들에게 경청에 대한 8가지 훈련 중에 경청 훈련이 있죠. 그때 제가 경청에는 3가지, 눈빛을 보면 알고, 입을 보면 알고, 귀를 보면 아는데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했어요. 손바닥. 이거. 아, 그래. 아멘. 할렐루야. 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도 그 골리앗이 넘어졌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잔치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헌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랬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본 거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천교회가 초창기에 우리는 학교 세웁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100% 동의를 했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난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현실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비전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천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밖에서까지 응원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예천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20년이 되면서 우리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졌어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그 그림이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믿음 안에서, 이 비전 안에서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보다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여져서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눈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전에는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다리자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이제 20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천교회는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 그 어떤 장애가 있고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장애는 그 골리앗과 같은 것은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그냥 볼성스러운 골리앗만 보일 뿐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할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했나요? 17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모욕을 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욕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윗은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모욕 이전에 누구를 향한 모욕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봤습니다. 골리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욕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아예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죠. 우리는 이런 경우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따져서 계산해보면 형들이 싸우는 게 훨씬 낫죠. 전쟁 경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형들이 이렇게 다윗의 생각이나 그 말을 일축해버리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솔이 같은 경우 또 뭐 동준이 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으면 진희 선생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들은 청년이 돼서 교사가 되니까 진희 선생님이 낳은 그 아이를 자기들이 가르치겠다. 저는 그게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여호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어떤 갑옷을 입었고 저 칼이 어떤 칼이고 저 창이 어떤 창이고 싸움에 능한 자고 능하지 않는 자고 저 블레셋 군대의 작전이 어떠하고 그건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열심을 통해서 이 열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죽였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가져옵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의 열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의 열심.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과 믿음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에 압도당하지도 않았고요. 형의 그런 비난 일축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울의 판단에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런 옛날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21세기의 다윗은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이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 또한 가정에서 골리앗이 있다는 이야기죠.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나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열심은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높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나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불안한 가운데 나를 계속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묘하죠. 묘하신 하나님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신기해요. 신비해요.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보면 너무 신비해요. 나에게 주시는 그 힘, 나에게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관계이든 그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에 눈을 뜨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지식을 초월하고 내 가진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눈을 떠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윗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안의 열심은 불과도 같을 겁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적 싸움에서 가끔 신비주의자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은 자꾸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꾸 물론 사탄도 존재하죠.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갑자기 막 기도해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디에 맞출 건지 하나님 다 계산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쓰는데 그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늑대도 보내. 그죠? 그리고 곰도 보내. 어떤 데는 사자도 보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사자가 막 우리를 달려들어. 우리한테 막 곰이 달려들어. 그럼 우리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젠가 있을 이 전쟁을 두고 다윗에게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사자라는 시험이 다가오고 곰이라는 시험이 다가오고 그때 우리는 사자와 곰도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통해서 그 사자를 잡고 곰을 잡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어디에 서시려고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환난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매일매일 내가 일상에서 이루어낸다면은 어느 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에는 나라도 살릴 것이고 가정도 살릴 것이고 이웃도 살릴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안에 말씀을 새겨놓고 암송하고 저들이 예배하고 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언젠가는 물매를 던질 날이 있다는 거죠. 물매 돌을 던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현장이 오늘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그러기 이전에 이미 골리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는 바로 일상 속에서 순종과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에 눈을 뜨는 것, 두 번째는 일상의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은 너는 나는 이런 문구들을 찾아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답지 못할 때. 그게 제일 비굴해요. 비참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이 없는 어린 것이 나서지 말라는 그런 형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인 사울에게서 마저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오히려 왕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있거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거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냥 내가 병들은 지금 환자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다? 스스로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가난하든 내가 병든 환자든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대행자가 돼서 아주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매일 힘있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냇가로 가서 돌을 주셔서 물매에 넣어서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넘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열심을 우리 예수전 교회 공동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고 그 열심 식지 아니하는 열심이었습니다.